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안에 성령님 좌정하셔서 또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돌짝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가시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 정말 간청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답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중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신 7번째 이제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 뿐인데, 그것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다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또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데요. 우리 이제 기성 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순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며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낮고 가장 또 깊은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내용이고,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영적 깊이가 너무 깊어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막 충만함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표적으로 이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표적은 그 모든 표적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볼래요? 7절로 9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갈게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9절로 54절입니다.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9절로 54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자 그 시로 그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38년 된 병자가 연못 옆에서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38년째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자 그 38년 된 병자가 곧 나와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자,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 5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합하면 좋기 2만 명 이상의 무리가 빈들에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8절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만 명의 무리들이, 배고픈 무리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 있니?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5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볼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가 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자,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갈게요. 그리고 5절로 7절.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5절로 7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그의 눈이 밝게 그 자리에서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표적이 오늘의 본문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고아가 된 3남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5절을 먼저 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시편 68편 5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어린 3남매가 부모님을 잃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아가 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자주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주 길을 지나다니면서 그 3남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던 3남매 중 하나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촌 베다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베다니라고 기록합니다. 베다니는 그냥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가장 극빈자들이 모여 살던 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빈궁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어떤 병든 자.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질병이나 가난 등의 고난의 문제는 다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볼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너무 당연히 물어봐. 너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왜 소경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왜 병들었다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문제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없는 데는 공동묘지 뿐이라고 그랬어. 그죠? 다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 왜 생겼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안에서 베다니의 한 가정의 불행을 위장한 표적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2절 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요한복음 12장에 있을 사건을 미리 11장이 기록합니다. 죽었던 동생 나사로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미 읽었어요, 그죠? 죽었던 동생 나사로가 살아나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전 재산인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냥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어드립니다. 어쩌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혼수를 위해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며 마지막 소유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그들 3남매에게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극히 당연한 3남매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빨리 오셔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 말씀으로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표적,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표적, 거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그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그리고 고아된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고 챙겨주고 계시는지를 그들 3남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와주세요 라고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부름을 부탁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범사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병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영안에 이 두 말씀을 각인하십시오. 자, 돌에다가 새기면 돌에 새긴 거는 잘 안 없어져, 그렇지? 각인하는 건 돌에다 새기는 거야.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끝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에게 선포하는 거야.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야. 또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찾은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자,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왜 선포해야 될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볼 거야. 왜 그렇게 선포해야 될까?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나 이 믿음에는 인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선포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무슨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제 본문 5절 갑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으셨지만 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그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하루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오시는데 하루,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전해 듣고 아셨음에도 머무르셨던 이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 나흘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면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안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금한 사실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제 먼저 7절부터 보고 넘어갑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빛의 사명으로 오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임을 선포하시면서 핍박의 기세가 높은 유대 땅 베다니로 제자들에게 들어가자라고 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여러분들의 성경이면 거기다가 줄 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라.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일이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확신을, 또 그로 인한 부활의 신앙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마가복음 9장 31절로 32절 가면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이요, 그 말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못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 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즉 자신에 대한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아하, 이제 이 녀석들이 알았구나 라고 곧바로 자신이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헷갈리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부활에 대해 깨닫지도 또 믿지도 못하고 다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나사로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자, 본문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자,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12제자도 당연히 함께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한 것을 기억하거라. 곧 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하거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나사로가 살 것이라는 거야. 지금 죽었는데 살아서 무릇 살아서 지금 그 사실을 믿는 자 너희들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약속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나는 살 것이며 지금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보면서까지도 여전히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로 9절. 요한복음 20장 6절로 9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세마포만 있어요.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 무덤을 보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16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후에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마르다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너무나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정답을 고백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마르다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마리아를 슬쩍 가서 부른 것으로 보아 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밥할 동안 너는 맨날 말씀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네가 좀 자세히 가서 좀 여쭈어보라는 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본문에서 지금 울고 계시는 이 눈물이고요. 둘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일주일을 남기고 이제 곧 그 종려주일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그때 우셨고요. 그리고 3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중에 통곡하신 사건입니다. 자, 종려주일 사건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올라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3년 반을 쉬지 않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참담하다 하며 신성 모독죄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의 장차받을 환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통곡하시던 겟세마네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통곡과 눈물로 이 잔이 옮겨지기를 간구하셨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잔을 아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잔을 기꺼이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던 마리아마저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그토록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다시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리아는요 말씀만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자 그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들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문제만 집중하며 헤매이며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부름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4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심부름꾼을 통해서 말하라고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늘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시간에 그러니까 밥을 뭐 할까, 뭐 반찬을 뭐 할까 이것만 신경 쓰고 있었으니 마르다는 그렇다 치고 마리아가 이렇게 무너져 있음에 예수님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성경 속의 모든 말씀들은 다 믿어.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얼굴 보니까 다 믿어. 다 믿어. 예수님의 기적, 나사로 살아난 거 다 믿어. 예수님의 부활도 다 믿어. 그죠? 믿는데 나에게 갑자기 어떤 닥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께서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 봅니다.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믿음의 미약함이에요. 믿음 미약함.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 믿음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눈물을 흘리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십니다. 지정의를 다 갖고 계셔요. 그분은 슬프면 우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으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활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이건 내가 믿느냐? 자,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먼저 하늘나라 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부활할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모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까지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마르다는 탄식합니다.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을 말씀하셨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여기시며 다시 선포하십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속상해. 자,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심부름꾼들에게 말했잖아.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 죽어도 산다고 말했잖아.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그들은 떨며 확신은 없지만 순종해서 돌문을 엽니다. 자, 여러분들 도전 받으십시오. 괜찮아요. 그냥 순종하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만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친구를 야 함께 놀자 이리 나와 집안에서 불러내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 원문에는요 동사가 없대요. 나사로야 이쪽으로 밖으로 라고 성경 오리지널 원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는요 그 어떤 상황도 놀랄만 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또 크고 작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놀랄 일이 없어. 시체가 돼서 썩어 문드러져도 놀랄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나 놀라는 거야. 마르다나 마리아나 놀라는 거야. 조금만 이래도 깜짝 놀라서 가슴 벌렁벌렁 거니 우리나 하는 거지. 창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에게 나와 이쪽으로. 시체에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등자일 뿐입니다. 자, 44절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죽었던 시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말씀대로 다시 그것도 온전한 몸으로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서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한적이라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죄송합니다,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신 믿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지금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모든 문제도 반드시 우리의 부활의 신앙 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에 따라 죽은 문제도 살아날 것이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명에 따라 그 응답받은 문제는 온 열방의 간증거리로 우리가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데 우리 여호와 이레 찬양할 때 찬양 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을 아끼지 않는 거야. 내 믿음을 제한하지 않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야.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 다 주께 우리가 내어드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그 제한적인 신앙에서 잘못된 다른 신을 섬기던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께서 나의 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정말 내가 새로이 거듭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보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은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의뢰하십시오. 빈손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부활신앙은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납니다. 빈손인 것 같은 그럴 때를 만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사랑하는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무덤에서 냄새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손 올리고 찬양할 때 누구에게 손 올려요?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 손 올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 올리는 거 고백하는 거 쭉 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정말 천장이 닿도록 올리지 못한다면 그 여러분 부활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언제 손 삐딱하게 올리고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찬양할 때 그 시간 아니에요. 오늘 부활신앙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찬양할 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임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믿을 때에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정말 주가 일하신다면 또 번쩍 올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정말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기 소망하십니까? 다 눈 감읍시다.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여러분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아가 0.001%라도 들어있다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지금까지 갖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제한적인 신앙들,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던 신앙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 완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100%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내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뒹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시간 오늘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내 영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묶임을 받을 것이며 무적의 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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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1대1로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낙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